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던 요한이 제일로 오래 살았어요. 나이가 어려서 오래 산 것만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요한이가 오래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요한이에게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인류의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전개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에게 계시 보여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하나님만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이 일을 이제 요한에게 보여준 사건이니까 이거야말로 특종 중에 특종이지요. 오늘 14장 13절을 어제 13절 보면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14장 13절이랑 읽었는데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왜 복이 있냐? 그러니까 저희가 수고를 마치고 이제 그 천국에 가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니까 복이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중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살았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살았어요. 거지 노릇하면서 살기는 살았으나 그러나 그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며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 안식한다, 그 말이죠.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건들이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에서는 부활 이후에 마지막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58절에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산 것으로 인해서 받을 은혜와 상급이 너무 큽니다. 땅에서도 복을 주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말이나 오늘 14장 13절에서 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제 봤던 14절에 보면 14장 14절에 흰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 그랬어요. 오늘 14절 보세요. 14절 보면은 구름 위에 사람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낫을 가졌더라. 낫이라고 하는 말은 익은 곡식을 베는 것이 낫이지요. 풀도 베지만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이 낫이요. 낫.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낫을 가졌더라. 낫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베버린다는 말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 구름 위에 사람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뭘 갖고 있어요? 손에 낫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전에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느냐, 낫을 휘둘러라. 그래서 이제는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있는 낫을 드니가 땅을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곡식은 알곡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진짜 천사들이 와서 들에 있는 곡식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사람이요, 사람. 예수 잘 믿은 알곡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알곡 신자를 말해요. 뭐 밭에 가서 뭐 곡식 거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천사가 알곡 신자를 거둔다 그 말에 추수하신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알곡 신자.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말은 이제는 마지막 주님이 추수할 시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지금 이 14장 사건은 이미 휴거 이후에 뒤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낫을 가졌더라. 또 낫을 가졌어요. 앞에 있던 천사도 낫을 가졌는데 사람 같은 이가 인자의 아들 같은 이가 낫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도 천사가 낫을 갖고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불은 심판을 말해요. 불은 심판을 말합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를 거두라. 포도송이만 거두면 좋은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은 19절에 이런 말에 성전에서 나오며 낫을 가지니가 낫을 휘두르시니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러니까 이 낫을 가지니가 불을 이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한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심판이요. 그게 이제 오늘 앞에서 잠깐 설명하는 거고 이제 뒤에 이제 15장부터 심판의 내용이 서서히 전개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던 20절에 성 밖에서 밟히니 그 피가 말굽까지 닿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죽는 심판입니다.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심판이 오게 됩니다. 자, 오늘 15장 봅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하늘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가 보고 있지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이다. 그러잖아요. 이 재앙은 완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냐면 재앙. 첫 번째 인재앙, 두 번째 나팔재앙. 7개. 7 인재앙, 7 나팔재앙이에요. 그 다음 15장부터는 7 대접재앙인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진노의 7 대접재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자, 이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이 짐승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니까 13장에서 1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 짐승이 올라왔어요. 어제 봤던가? 그제 봤구나.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이 짐승들은 누구냐 하면은 용이 권세를 주었던 자들인데,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또한 세상을 통치해갈, 세상을 한 나라로 만들어 갈 이 총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그랬는데 그의 이 우상을, 또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도록 했고, 경배하지 않는다는 다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통치해가는 수단으로 사람의 이마와 손등에 표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666표요.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도 팔 수가 없어. 666표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도 없어. 그래서 이 표를 갖지 않는 자는 죽여버려. 다 잡아서. 그런데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적그리스도 총통이죠. 우상. 그들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라고 하는 일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단 말은 666표를 받지 않는 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순교하는 사람이요. 이제는 여기서는 죽음으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길 외에는 없어요. 이 이후에는 휴거가 없어. 이미 휴거는 돼버린 상태니까. 신앙생활하다 엉터리로 하던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목사님이 휴거된다, 휴거 있다, 주님 재림한다, 부활한다 하는 얘기를 건성으로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 남은 사람들이야. 이들이 그 사건이 사실로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진짜 그러면 천국도 있고 진짜 그러면 지옥도 있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때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과 똑같은 거죠. 이제는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죽음으로 자기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는 자는, 그러잖아요. 이 이름의 수를 이긴 자니까, 거기서 벗어난 자들이니까. 그들은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고 666 마귀표도 받지 않고 이긴 자잖아요. 이들이 검은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요한이 보니까 그 노래 가사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노래 가사가 거기 쭉 나왔어요. 거기 3절 4절이 노래 가사인데,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뭐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들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휴거 이후에도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이 사건입니다. 지금 사건. 예.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이렇게 거둬가는 이유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는 여기서 살아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환난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데려가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는 이 환난에서 견뎌낼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데려간다. 오늘 5절에 보면 이 노래가 끝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까는 14장 14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들이, 한 천사는 뭡니까? 곡식을 거두라고 하고, 한 천사는 포도를 거두어서 진노를 틀에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거두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근데 여기서는 성전에서부터 일곱 천사가 뭡니까? 일곱 재앙을 가지고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자,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할 때 뭘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다고,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 일곱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네 생물 중에서 한 생물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이게 일곱 천사들한테 일곱 대접 재앙을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일곱 개 재앙을 내리라고 지금 각각 뭡니까? 분담을 주는 모습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지금 뭐냐면 이 일곱 천사들한테 지금 너희들이 각각 심판을 할 내용을 다 분담을 시켜주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는 뭘, 두 번째 천사 각각 다른 심판의 재앙을 내릴 일을 분담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임명장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죠. 인류의 마지막 재앙. 이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알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희거됐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중에 목숨을 내놓는 순교한 자들을 거둬가는 사건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 환난 전에, 대접 재앙 전에.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는 살기가 어려운 그런 재앙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 일입니다만은, 그렇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된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주님이 오실 날은 지금으로 보면은 뭐 그냥 당장 뭐 1년, 2년, 10년, 20년 안에 당장 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러나 그렇게 먼 훗날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서 사는 동안 주의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가족이 다 이런 환난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전부 구원해 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